자기 수행 체험을 이야기하고 서로 그 체험을 공유하고 바른 길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수행 열심히 하셨죠? 오늘 비가 와서 다 마음이 축 처져 있어요. 사실은 지금 때가요 제일 수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환경이 수행을 도와주는 계절이죠. 환경이 수행을 도와주는 계절이요 봄과 가을이에요. 봄에 나가서 개나리 피우는 거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아 좋다라고 느끼잖아요. 아 좋다. 아 좋다는 느낌이요. 그때 아 좋다는요 욕심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마음의 충족으로 좋다고 느낄 때가 많죠.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서 거의 대부분 여러분 좋다고 느낄 때는 욕심의 충족으로 좋다고 많이 느껴요. 사실 그거는 내가 좋다고 평가할 뿐 실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이 길 가다가 개나리 보고 개나리 꽃 펴 있는 거 보면서 아 좋다고 느낄 때 그건 정말 마음이 좋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개나리 꽃에서 여러분 감정 있나요? 그거 뭐 캐서 집에 가 심을 거예요. 그냥 그게 거기 그대로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거기다 어떤 욕심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아 좋다고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끼어있고 마음이 활기차고 끼어있고 활기찬 마음 그게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되어가고자 마음의 상태죠. 봄과 가을에는 환경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과 겨울은요 환경이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왜? 덥잖아요. 화나죠. 화나면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지고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죠.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지죠. 겨울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은요 환경이 수행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수행계의 풍토는요 환경이 도움 줄 때는 수행 안 하고 환경이 방해할 때는 수행해요. 한국 절에도 보면은 스님들이 이때는 수행하자 하면서 하는 게 안거라고 해요. 남방의 안거가 와사라고 해서 우기 때만 하지만 여기서는 두 번 하죠. 한여름, 한겨울. 한여름, 한겨울에 수행해요. 제일 수행하기 힘들 때. 여름에 정말 한여름에 한옥집에 스님들이 줄 앉아있죠. 좁은 방에 한 20명 앉아있어요. 딱딱딱딱 붙어 앉아있죠. 좌복이 서로 붙을 만큼 좁아요. 옆에 사람들이 뿜어내는 체온을 막 느껴요. 화나죠. 짜증나요. 거기서 어떻게 수행하겠어요? 어떻게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겨울도 마찬가지. 밖에 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수행하기 위한 환경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 물론 우리가 물론 원칙이라는 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수행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원칙대로 못 사는 게 우리 한계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충격을 받아요. 사실. 그래서 봄과 가을이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철입니다. 그런데 봄과 가을에 사람들이 수행 별로 안 해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은 모양이에요. 왜 할 게 많겠어요? 사실 왜 할 게 많냐면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할 게 많아요.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니까 이것 해볼까? 뭐 저것 해볼까? 하면서 그걸 시도하고 또 어디 가볼까? 뭐 여름에는 귀찮아서 안 가잖아요. 겨울 때 귀찮아서 안 가요. 근데 봄만 되면은 꼭 구경 가자고 가고 단풍 구경 가자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죠. 우리는 이 좋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수행적으로 한번 승화시켜 봅시다. 수행적으로. 여러분은 수행센터에서 수행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각자 집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집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요. 아마도 내가 여러분처럼 살았으면 수행 못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수행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수행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도 좀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이 집에서 수행하면서 수행적 의미를 찾는다면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가끔 자기 삶의 체험에서 그 체험이라는 게 주로 화난 거죠. 화가 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면서 조금 마음이 좋아지는 이런 체험 정도로 해나가겠죠. 그런데 수행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수행의 목적이지만 수행은 내내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수행적으로
한번 해보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좌선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 집에서 좌선 잘 안 하죠? 솔직하게. 여러분 물론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뭔가 좌선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 수행에서 꼭 원칙이 맞는 건 아니에요. 수행의 목적이 마음이 좋아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마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이런 면을 봤을 때 내가 좌선을 해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좌선하면요 여러분의 수행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내가 좌선했는데 좌선이 잘 된다. 좌선할 때 마음이 좋다. 가끔 마음이 기쁘다. 내지는 일어나는 데서 관심이 있더라. 느낌 보면 느낌이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뭐 30분 이상, 40분, 좋다면 1시간까지 그런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여러분은 마음이 활발하긴 쉬워요. 왜? 뭐 사건이 막 터지니까 위층에 뛰고 밖에서 크랙션 울리고 뭐 계속 보행도 변하고 소리도 계속 변하고 주위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마음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활발함이죠. 활발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의 활발함은 고요함을 희생한 활발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좌선할 때 좌선 상태가 좋기 위해서는 고요한 힘이 받쳐줘야 하거든요. 그럼 고요한 힘이 받쳐주지 않는 좌선 상태가 어떤가? 만약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거리 내지는 번뇌거리가 있으면 앉아있는 내내 생각해요.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의 에너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어떤 거리가 없을 때는 내내 졸아요. 멍한 상태로 내내 졸아요. 만약 좌선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집에서의 좌선 상태가 이 두 케이스 가운데 하나라면요. 여러분은 마음의 힘은 굉장히 사실 약한 거죠. 내내 생각하거나 내내 졸거나 좌선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의 좌선 상태가 이렇다고 하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뭔가? 바로 좌선이에요. 사실 억지로라도 앉는 거예요. 앉으면은 몸이 못 움직이죠. 몸이 못 움직이면요 마음도 조금 못 움직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적 전기가 일어나요. 점점 마음이 둔해져요. 그게 둔해지는 게 심하면 졸죠. 설령 졸더라도요 앉아서 한번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점점 사마디가 강해져요. 고요한 힘이 생겨나요. 처음에는 약간 이 사마디가요 사마타적 사마디예요. 사마타적 사마디가 강해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되어나갈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은 마음이 힘이 좋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1시간 앉을 수 있겠네라고 느껴져요. 이건 상당히 좀 끈적한 마음의 힘이죠, 사실요. 사마타적 사마디 힘이요. 근데 이렇게 생겨난 어떤 사마디 힘이 좌선 상태를 힘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힘이 걸으면서 하는 명상, 일상의 삶 속에서 해나가는 여러분 수행과 조금씩 이렇게 함께 섞여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좌선 때도 가볍고 활기차고 대상자에 관심이 있으면서 좌선 상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좌선으로 변해가죠. 사실 여러분에게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건 실제는 좌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좌선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좌선하기 싫다라는 느낌 안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좌선을 하려는 마음이 잘 안 들고 우선 하려고 하면 좌선하기 싫다라는 마음의 거부감이 생겨나요. 왜? 좌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마음이 바로 번뇌고요. 번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게 수행이에요. 마음의 반응이 좌선하기 싫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면요. 여러분은 그 반응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좌선해야 된다고 말하는구나. 그게 좌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좌선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수행의 이익을 경험할 때는 이 수행은 굉장히 생활 밀착적인 수행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환경도 필요 없다 하고 특별한 자세도 필요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수행할 때가 아마도 화났을 때일 거예요. 화났을 때 아마 여러분은 제일 열심히 수행할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게 마음이야, 화야, 이 화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열심히 수행하겠죠. 그리고 화로부터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진 걸 느끼면서 아, 수행이 효과가 있구나. 수행이 내 삶을 좀 덜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수행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수행의 아주 작은 어떤 한 부분이죠. 그럼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수행에서 느끼는 행복은요, 행복한 마음이 생겨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말이 뭐냐면 행복한 체험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행복한 체험을 해서 행복한 걸 수행은 추구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어떨 때 행복합니까?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느낄 때 행복해요? 라고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은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겠죠? 하나같이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신 뭘 해요?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논리적 혼란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기준에서는 그래요. 좋은 거 먹어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봐서 기뻐하려고 그러고 좋은 거 느껴서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좋을 때 행복한데 어떻게 마음을 좋게 하지? 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외적 환경에 의지해요. 좋은 보는 것, 좋은 듣는 것, 좋은 느끼는 것, 좋은 생각거리. 여러분 생각이 더 많이 사실 집착하잖아요.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사실요. 다 외적 환경이에요. 외적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석해 주지만 실제 고통인 것이 상당수예요. 이걸 행복이라고 설령 쳐주더라도 이 행복은요, 그 환경이 사라지면 반대로 떨어져 버리죠. 내가 어떤 걸 체험해서 10만큼 행복했다면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만한 시까지 떨어져요. 화로서, 고통으로서. 그리고 이 체험 또한 처음 한번 체험했을 때의 행복을요, 다음 또 똑같은 체험을 한다 해서 그것 행복이 느끼지 않아요. 행복이 점점 체감해요.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어떻죠? 느끼게 자기 삶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마디 할 거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나도 똑같아서 그래요. 우리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공유의식을 갖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여러분 삶은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과 불행이라는 어떤 이런 기준점이 있다면, 물론 삶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나는 고통스러워라고 살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 어떻게 봤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온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느낀 여러분 삶. 남이 평가한 내 삶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나의 삶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삶은 거의 기준점에서 0이 쭉 유지해 나가는 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 상쇄하면서, 서로 상기하면서 0에 거의 수렴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무미건조한 삶. 물론 가끔은 떨어지겠지만, 만약 떨어진다면요, 떨어지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원인들이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면서 행복했다면요, 그 행복한 양만큼 고통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사실. 외적 환경에 의지한 행복들은. 그리고 외적 환경에 의지한 불행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불행해서 고통받아요? 그러면 그 불행이 사라졌을 때 고통받은 만큼 행복할 거예요.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건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는가? 우리는 그냥 내가 나여서 행복한 상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행복한 상태가 되고자 해요. 어떤 걸 체험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서 행복하고자 해요. 정말 우리가 맨 처음 말했던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행복해서 행복합니까? 행복한 체험을 해서 행복합니까? 정답은 분명히 이거죠. 마음이 행복해서 행복하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수행은 정말요, 이 정답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행복한 마음이 생겨나요. 주로 여러분 좌선하실 때 이런 체험을 가끔 아마도 여러분은 주로 좌선할 때 체험할 거예요. 좌선할 때 어느 순간 수행을 아주 잘해요. 수행이 아주 잘 돼요.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어요. 대상이 쉽게 알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좋아서 알아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요. 관심이 아주 큰, 어떤 큰 의문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알게 모르게 은근한 관심들이 있어요. 그러다 여러분이 가끔 마음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좋다란 말을 해요. 수행 이거 정말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거 평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때는. 왜? 그때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마음이 좋아서 행복한 상태예요. 그때 마음이 행복해요. 그때 이렇게 마음이 행복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체험은 뭐냐면요, 냉장고 소리 듣고 있고요, 좌복 앉아서 눌려있는 좌복 느낌 느끼고 있고요, 맞닿아 있는 손의 느낌을 느끼고 있어요. 이 체험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할 체험인가요? 행복한 체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체험을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이 행복해요. 알아차리면 좋은 마음이 생기고, 고요함의 좋은 마음이 생기고, 지혜의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신심의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사실 이 마음은요, 마음을 엄격하게 분리하자면 이건 신심에 들어가는 마음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기뻐요. 그때 기쁨은 그냥 내가 나여서 기쁜 거예요. 이때 내가 나란 것은요, 내가 예를 든다면 이게 예예요. 내가 의사여서 기뻐. 내가 잘생겨서 기뻐. 내가 키가 커서 기뻐. 내가 날씬해서 기뻐.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나의 존재 그 자체로서 기쁜 거예요. 이건 생긴 것도 사회적 지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냉장고 소리 듣고 있는 내가 기뻐요. 이 신기한 기쁨 아닌가요?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는 내가 기뻐요. 냉장고 소리 듣고 있고 엉덩이 느낌 느끼고 있는 이게 나의 존재죠. 내 존재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런 존재의 기쁨은 외적 환경에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냉장고가 행복하기 위해서 의지할 바인가요? 좌복이 행복하기 위해서 의지할 바요?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나의 의지에서 내 스스로 자유롭고 내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설령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행에 관심이 생길 만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좀 다르게 보죠. 보통 사람들 이런 데 관심이 있겠어요? 수행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가겠죠. 이 수행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나는 대단해 라는 그런 어떤 자기 확대가 가능한 수행을 해나가겠죠. 근데 우리 수행은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떤 측면에서 자기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지만 자기에 대한 집착은 약해져요. 다른 측면으로 자기에게 기쁨을 느끼지만 자기는 하찮아져요. 표현하자면 많은 수행들은요, 자기의 수행의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자기가 더 대단한 존재가 느낀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근데 우리 수행은 아주 특이하게 자기가 이렇게 있어도 좋고 자기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지만 자기는 스스로에게 덜 가치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더 하찮아져요. 이걸 자유로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수행을 하는 여러분 각자를 바라볼 마음도 그래요. 이렇게 그 수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적 성취가 있으면 그 성취가 나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나에 대한 평가를 더 크게 하는 그런 수행의 경우는요, 수행 못하는 사람이 그 수행을 잘하는 사람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아, 정말 대단해.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시각으로 반응해요. 근데 시험인만큼 수행, 이건 비유예요. 비유라 할까? 그냥 단정적으로 사람을 나눠서 말한다면은 수행을 잘 모르는 사람, 스스로 난 시험인 수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조차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수행을 상당히 잘해 라고 느끼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 굴욕감을 안 느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수행 잘해도 쥐는 수행 잘하면 지 수행 잘하는 건 지이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가. 이렇게 느끼죠. 나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해나가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 수행 잘하는 게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느껴요. 이 절대적인 행복을. 그냥 냉장고 소리 들으면서도 난 행복해요. 그 행복은 지나가면서 그거 유사하죠. 가면서 개나리 피어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냥 그게 거기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에 그냥 난 기쁨을 느껴요. 수행을 통해서도 여러분 외적 환경이 어떠했어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나였어 행복해요. 절대적인 행복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행해야죠.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몸이 건조하잖아요. 사실요. 아닌가요?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해요. 설령 드라마틱하다 하더라도 그건 올라간 만큼 떨어질 공간이 이게 위로 올라가면요, 올라가는 순간 떨어질 공간이 이미 생겨 있어요. 반대로 떨어지면 위로 올라갈 공간이 이미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환경에 그런 나의 행복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행은 안 그래요. 수행은 마음이 좋아서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 해나가는 거죠. 마음은 다 엮여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은요, 고함을 키우고 지혜를 키우고 신심을 키우고 노력을 키워요. 내가 미얀마에서 사이도랑 수행하면서 한 1년 반 수행하면서 수행이 지속적으로 좋아졌는데, 아니 무슨 에너지로 그렇게 수행을 계속 잘할 수 있느냐, 잘했다고 만약 내 수행의 진부가 잘 된 거라고 한다면은 누가 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수행을 꾸준히 잘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난 단 하나예요. 인터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인터뷰 때문이다. 인터뷰가 도움 많이 됩니다. 난요, 인터뷰가 부끄러워요. 내가 미얀마 인터뷰할 때 얼마나 솔직한 줄 아세요? 내보다 더 솔직한 사람도 있었지만 얼마나 솔직했냐면은 내 인터뷰 가운데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한국에서 컨벤했어요. 컴퓨터 썼죠. 리포터 썼는데 리포터 쓰고 다 했는데 그냥 생긴 그대로 컴퓨터를 사용했죠. 컴퓨터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쓰기만 했죠. 미얀마 가니까 컴퓨터가 맨날 바이러스 먹어요. 나가서 시장에 사와서 넣으면 바이러스. 윈도우 새로 깔고 윈도우를 내가 적어도 50분 이상 깔았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컴퓨터에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 증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그 이런 윈도우 XP를 처음에 깔았고 나중에 윈도우 7을 깔았어요. 윈도우 7을 깔고 있으면 화면에 설치 몇 퍼센트 설치하고 있다고 퍼센트지가 올라가요. 1%, 2%, 3%. 난 거 보고 있으면요, 1%, 2%, 3% 올라가면 막 마음에 기쁨이 막 일어나요. 퍼센트지 올라가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컴퓨터에 중독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중독이 되니까 컴퓨터 완벽주의에 빠져요. 윈도우는 웬만큼 바이러스 먹어서 깨져도 쓸 수 있어요. 뭐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다루는 게 아니니까 쓰면 써져요. 근데 이게 한 끈만 어긋나도 그걸 못 참아요. 또 싹 다 밀고 새로 깔아요. 뭔가 조금 틀어져도 싹 다 밀고 새로 깔아요. 나중에 내가 이제 너무 미쳐 있다 보니까
아니 중독은요 정말 사소한데 중독돼요.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 들어보셨어요? 윈도우 까는데 희를 느끼는 사람. 나중에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수행 못한다. 그러면서 수행해 나갔으니까 참 그것도 신기하죠. 나중에 내가 이걸 컴퓨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냐. 처음에 컴퓨터를 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컴퓨터 이거 너무 비싸잖아.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안 버리고 뭘 버렸냐면요. 컴퓨터 연결한 전원선을요. 전선을 센터 담장 있잖아요.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담장 밖으로 던지면은 담장 밖에 던지면 바로 나가면 바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담장 밖에 다 밀림이에요. 거기 눕히고 그냥 숲이에요.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죠.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데도 다 인터뷰했어요. 사장한테 이렇게 했다고. 근데 나중에 컴퓨터 쓸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쓸 일이 생겨가지고 승복 입고 늪을 막 헤치면서 전선을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늪을 헤치면서 전선을 막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써야 돼요. 그래서 전선을 사러 나갔어요. 사러 나가니까 미얀마는 전자제품의 후진국이니까 각 메이커별로 전선을 이렇게 사놓고 팔아요. 근데 내 컴퓨터가 일장 스님이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커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도시바니, 삼성이니, 소니니 해서 이게 메이커 있는 게 아니에요. 메이커 있으면 바로 똑같은 전선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메이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잭이 없는 거죠. 그 맞는 잭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저것 다 샀어. 내가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었어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전원만 연결되도록 해서 만들어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도 다 인터뷰해서 내가 사이드한테 바보 같은 인터뷰들. 그때는 그렇게 인터뷰해도 당당했죠. 잘하는 것만 절대 인터뷰 안 했어요. 내가 미얀마 한 6년 살았죠. 6, 7년 살았는데 외부 자극을 별로 안 받았잖아요. 사이드 인터뷰 보면 정리한다고 컴퓨터를 받았죠. 컴퓨터를 한국에서 공수받았어요. 받고 이제 어떻게 영화가 한 프로 생겼어요. 영화 파일을 누가 주더라고 내한테요. 그 영화가 제목이 뭐냐면 노팅힐이에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 노팅힐 영화요. 노팅힐 영화를 보는데요. 이렇게 그런 어떤 감미로운 상황, 감미로운 감성 이런 게 노출 안 된 상황에 살다가 그거 보니까요. 그냥 100% 확 빠져서 맞아. 지금 또 노팅힐만큼 감동적인 영화는 없었어요. 그 배우들의 말 한마디 영어적 표현 하나하나가요.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인터뷰에서 사실요. 완전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사이드한테 인터뷰. 지금도 노팅힐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요? 바르게 수행하면 좋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보살님은 바르게 수행하지 않았어요. 바르게 수행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바른 수행은 딴 것도 없어요. 내게 알아지는 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보살님이 우울하죠.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감이 있을 때 보살님은 어떻게 수행하냐면요. 그 우울감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수행해요. 우울감이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은 보살님의 삶의 상황이에요. 대상이죠. 이 수행에서 맨날 듣는 게 있잖아요.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맨날 듣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우울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보살님의 그릇된 수행적 접근이죠. 우울한 마음은 그냥 지가 우울할 만해서 우울한 거예요. 그럼 보살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우울한 마음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지라고 우울한 마음을 이해하려 해요. 이 마음인가? 마음인가가 보게 되면요. 마음지가 뭔데 우울하지? 보살님이 우울한 마음을 없애려 할 때는요.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없애려고 해요. 내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한 게 아니고요.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뭔데 지가 우울할까요? 정말 보살님께서 마음이 우울하네? 마음이 지가 뭔데 우울할까? 라고 관심 갖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우울함을 보게 되면요. 우울한 마음, 우울하다는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이상함이 바로 지혜거든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요. 우울한 마음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마음이에요. 거리감이 있는 마음이 우울한 마음부터 덜 자극받는 마음이고 이게 지혜 있는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은요.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우울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자유롭고자 수행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어떨 때 자유로운가?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우울한 마음을 마음으로 이해했을 때, 이걸 대상으로 이해했을 때, 이걸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했을 때 우울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은 우울한 마음부터 자유로워요. 알아지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좋게 하는 거죠. 수행에서 우리 사회도 말씀, 수행에서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오직 지혜를 키워가는 수행만 있다. 이런 말을 사회도 가시죠. 사회도는 참 정리 잘해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보살님은 번뇌를 줄이려고 수행한 거죠. 우울한 마음을 줄이려고 수행한 거예요. 수행 잘못한 거죠. 지혜를 키우려고 수행하셔야 돼요. 지혜야 커져라가 아니고요. 말을 표현하면 또 이렇게 되는데, 지혜야 커져라가 아니고요. 우울한 마음,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내게 알아지는데 알고 있는 이 마음도 우울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관심 갖고 그걸 지켜보는 것, 지켜봄을 통해서 우울한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이 상태가 바로 이해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울한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울한 마음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겠죠. 보살님이 우울한 마음이여 없어져라라고 수행할 때 우울한 마음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 없어져야 할 걸로 중요해요. 이게 집착이거든요. 집착은 좋아해만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싫어도 집착해요. 이렇게 없어져야 할 걸로 중요할 때는요, 이건 더 안 없어져요. 우리 존재의 아이러니죠. 보살님이 이 생각 하기 싫어라고 하면 그 생각은 더 나는 거예요. 왜? 집착이 더 강해졌으니까. 그럼 우리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봤을 때 우울한 마음부터 멀어져요. 멀어졌을 때 우울한 마음이 점점 그 가치를 줄여가요. 무가치하게 되는 거죠. 우울한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져도 상관없이 없게 느껴질 만큼 우울한 마음에 대해서 내가 가치부가 줄어들면요, 우울한 마음을 일으켰던 조건이 약해져요. 이렇게 우울함이 주는 거예요. 우울함에 대해서 내가 무가치함을 느꼈을 때 우울한 마음은 줄어들어요. 우울한 마음이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우울한 마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럴 때 우울한 마음을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려 하셔야 돼요. 바르게 알려고 하셔야죠. 번뇌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해요. 그게 무가치하다고 알면 줄어들어요. 부처님께서 마라를 퇴치하실 때 마라구나라고 알아주는 걸로 퇴치하는 거예요. 마라 너 없어져라 해서 그걸 부수는 게 아니에요. 마라구나라고 알아줌을 통해서 마라가 힘을 잃어버려요. 우울한 마음을 우울한 마음이구나라고 알아주면 그건 힘을 잃어버려요. 그 우울한 마음이다라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는 것은 보살님이 수행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면 깜빡깜빡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열심이란 것은요, 나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나의 노력을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은 경직된 마음이요, 대상에 가서 달라붙는 마음이죠. 경직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른 것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수행을 바르게 나가고 마음이 좀 자연스러워지고 가벼워져 나가면요, 그런 잊어버리는 경직됨을 통해서 생겨났던 그런 잊어버리는 것은 없어져요. 더 생각이 잘 나요.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보살님이 지금 금방 말한 것, 마음을 보려고 노력한다 했죠. 보살님은 어떤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우리가 10년철을 한다 그래요. 우리 수행 엄청 멋있잖아요. 마음 보는 수행 하면 사람 다 죽어요. 그냥 마음 보는 수행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마음 보는 수행, 그냥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압도해요. 우리 마음 보는 수행해.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보는 수행 한다니까요,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마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보는가 하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화나 기쁨이나 이런 걸 보죠. 근데 생각과 감정을 반응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냐면 생각의 내용을 알고요, 어떤 내용이야라고 알고 어떤 감정이야라고 알아요. 그 내용과 어떤 감정이란 정의는요, 다 관념이에요. 마음은 관념이 아니죠. 마음은 실제하는 법이에요. 마음을 이렇게 보지 마세요. 물론 이것도 마음이지만, 이것도 마음이 하는 일이지만요,
이건 아주 강하게 관념과 서로 엮여 있어요. 관념 너머에 있는 실제하는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보잖아요. 생각을 보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알아차려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아차려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생각의 내용이죠. 생각의 내용은 관념이요. 여러분은 그때 관념을 아는 거죠.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마음은 뭐죠?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요. 근데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은요, 생각의 내용에 가려져 있어요. 관념만을 알아왔던 우리에게 더 드러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인 거죠. 어떤 내용의 생각, 어떤 내용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 너머에 있는 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 법으로서의 마음의 작용을 잘 이해 못해요. 이거 어려워요. 감정도 마찬가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으면 화났다고 알아요. 화났다고 아는 거죠. 그 마음의 작용을요, 화라고 정의한 이 관념이에요. 이름 붙여진 정의는 다 관념이에요. 화를 아는 거죠. 화내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화라는 정의가 워낙 강했어요. 이런 화의 마음의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작용적 측면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해해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이 수행에서 먼저 봐나가는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보세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그래도 관념화가 약해요. 관념에 가려져 있는 정도가 약한 거죠. 이 수행에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주로 말하는 것은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알아라.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라고 알아라. 주로 이거죠. 주로 느낌과 소리예요. 그리고 느낌과 소리 대상으로 알아차림 해나가요. 근데 이때도 이 느낌과 이 소리들은 관념들이에요. 근데 이 느낌과 소리에 대해서 점점 물러나면서 알아가요. 이걸 우리는 수행 테크닉적으로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주면서 알아가라고 말해요. 가볍게 알고 바꾸고 가볍게 알고 바꾸고 점점점 이 느낌, 이 소리에 대해서 마음은 멀어져요. 나중에 멀어져서 느낌을 바라볼 때 느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느낌 아나? 라고 물어봐요. 느낌 알면서 알아? 라고 물어봐요. 그때 알지라고 수긍이 되는 거죠. 알지라고 수긍이 되는 거죠. 느낌과 이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느낌 있고 느낌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관념에 가려지는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갈 때 마음 그 자체로 이해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째 한다고 하고 마음을 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이해해 나가야 하는가? 수행 초반기에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요. 생각 알고 감정 아는 것 같고요,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을 아는 거죠. 근데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을 알아갈 때 여러분은 관념을 배제한 마음 그 자체를 이해 나갈 수 있어요. 느낌 있고 느낌 아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이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소리 있고 소리 아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이건 소리와 다른 아는 그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요. 이렇게 작용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을 때, 작용이 뭔지를 이해해 나갔을 때, 대상과 함께 있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이해해 나갔을 때 나중에 생각을 보면 생각의 내용 이면에 있는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생각하는 마음을 안 것이에요. 화를 볼 때 화내는 화의 작용을 하고 있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럴 때 화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버리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관념적인 대상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활기차게 알아갈 때 그 알아차의 변화가 처음에는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가다가 수동적으로 알아가다가 맨날 하는 거예요. 기초수행 법문에서. 수동적으로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알리하지 않으면서 알아가요. 이렇게 알리하지 않으면서 알아간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알아갈 때 알아지는 것,
소리 들으면서 소리 아나? 라고 물어보면 알지라고 내적으로 마음이 수긍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느낌 알면서 느낌 아나? 라고 묻게 되면 알지라고 마음이 수긍해요. 이럴 때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작용으로서 이해한 거고 진짜 마음을 이해한 거죠. 이렇게 진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본다고 하면서 생각과 감정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라는 것은 이미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 안 일어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헷갈리잖아요.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움이 생겨나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좋은 건 나쁜 건가? 번뇌가 나중에는 정말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정말 지혜 힘이 좋아지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집착하면서 그리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에겐 그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지혜 힘이 좋아지면요. 쉽게 와닿지 않겠지만 정말 지혜 힘이 좋아지면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리워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사리불과 목건년이죠. 근데 사리불과 목건년이 다 부처님보다 일찍 죽었어요. 원래 나이도 부처님보다 많아요. 일찍 죽었죠. 어느 날 법회 때 부처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이전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부처님 바로 앞에 사리불과 목건년이 앉았죠. 근데 부처님께서 법상에 올라가서 대중을 보는데 사리불과 목건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회할 때마다 사리불과 목건년이 여기 앉아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사리불도 목건년도 없구나. 이 둘이 없는 것이 마치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어요. 텅 빈 것 같다. 허전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허전함을 번뇌로서 허전하겠어요. 부처님 마음은 완벽히 자유로운데. 자유롭지만 내가 집착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그리워할 수 있어요. 표현 자체가 그래요. 표현 자체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처님 마음 상태를 허전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언어적 한계죠. 자유로우면서 허전하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바달타가 부처님 죽이려고 산 위에서 부처님 지나갈 때 돌을 굴리죠. 돌이 굴러가다가 방향이 틀어지면서 돌은 딴 데로 가고 깨어진 조각 하나가 날아와서 부처님 발가락을 상처에 깨요. 상처나죠. 피가 철철 흘러요. 어떤 피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있는 부처님 모습을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부처님은 피를 흘리고 있지만 묵묵하게 꿋꿋한 알아차림으로 그걸 잘 견디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딘 거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예, 부처님은 고통이 없어요. 부처님이 그때 고통받는다면 부처될 의미가 없죠. 고통 안 받으려고 부처 되셨고 고통 안 받는 사람이 됐는데 보통 안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내가 붓다됨을 선포하셨는데 꼴랑 자갈 하나 날아왔어. 발에 상처 났다고 고통받는 그 고통을 꿋꿋한 알아차림으로 붓다는 잘 견디셨다고 말해요. 말이 안 되죠. 그냥 그 상태를요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텅 빈 것 같다는 부처님 표현도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좋은지 싫은지 헷갈린 거 떼고요. 안 좋은 거 따져봅시다.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밤에 혼자 걸어다니기 좋아했는데 어릴 때 걸어다니다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논에 호수아비가 서 있으면 완전히 화들짝 놀라요. 밤에. 그리고 호수아비가 사람 같아요. 정말 사람처럼 믿어요. 저기 허수아비 해도 마음이 안 믿어요. 저 사람이야. 이성은 허수아비고 감성은 사람이요. 가면 그게 막 뒤에 따라와요. 계속 돌아서 봐야 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삶의 상황이에요. 이 유사한 상황 많겠죠. 가다가 어두운데 뭐가 보이면 내 마음이 뭐다라고 정의하고 그 정의대로 내 마음은 고통받아요.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조건 반사적인 것이 일어나요. 조건 반사적인 게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게 일어나는 걸 통제 안 해요. 일어나는 걸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걸 해나가는 거죠. 일어나는 걸 바르게 봐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을 바르게 보려고 해요. 또 일어나면 바르게 보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마음은요. 일어난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이 두려운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나가요. 이거 뼈까지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마음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져 가요. 그리고 이런 이해들이 한 번
한 번 일으키고 한 번 일으키고 한 번 일으키고 가다 보면요. 점점점 내재화돼요. 처음에는 그걸 보게 되면 이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저건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보려고 애를 쓰지만요. 나중에는 바르게 보는 그 바른 자세가 내 기본적인 자세가 돼요. 마음이 조건 반사적으로 저절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나중에는 보이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게 조건 반사적으로 저절돼요. 지혜도 조건 반사예요. 어두운 곳에서 뭐가 보이면은 그걸 바르게 보는 조건 반사가 저절되나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한 생각을 하잖아요. 두려워한 생각을 아침할 때 이 두려워한 생각을 안 믿는 조건 반사가 저절되나요. 번뇌도 조건 반사로 무한 속도로 일어나지만요. 지혜도 조건 반사로 무한 속도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번뇌도 마음이고 지혜도 마음이거든요. 심장이 툭 떨어지는 것 또한 마음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람이 줄어들면 그런 몸의 느낌도 줄어들죠. 점점 덜 놀래죠. 대상을 보면은 바로 마음이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립적인 대상도 많은데요. 예를 들면 보세요. 먹는 느낌, 손잡고 있을 때 손 느낌, 의미 없이 들리는 소리들 다 대상이죠. 보살님 말씀하신 대상을 보면 마음이 바로 반응해. 이럴 때는 간화의 상태거나 간욕심의 상태에서는 그래요. 이런 상태는 원래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수행하기 정말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치 부여가 약할 때가 수행하기 좋은 상태예요. 가치 부여가 약한 대상들이 일상 삶 속에서 흔히들 만나는 것. 앉아있으면 엉덩이 느낌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자국 소리 들리고, 이런 소리들, 이런 느낌들은 마음이 반응 안 해요. 이런 소리를 대상으로 우선 수행하세요. 이런 소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이미 많이 물러나 있어요.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이미 많이 물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있는 마음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마음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런 것들은요. 대상이 있으면 이미 마음이 대상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정도가 반응의 정도를 말해요. 이 상태에서는 마음을 막 떼려고 애쓰려고 바르게 수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수행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죠. 그러니 수행하기 편한 상태, 가치 부여가 약한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익숙해지고 그런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울 때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법의 이치는 다 같거든요. 지금 내게 새 소리가 들리는 거랑 날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랑 법의 이치는 똑같아요. 이 두 케이스 가운데 어느 때 더 수행하기 쉽겠어요? 새 소리 들리는 거예요. 어느 때 더 소리라는 이해, 듣는다는 이해, 그런 게 생기기 쉽겠어요? 새 소리예요. 이때 수행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만 수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때는 수행 못하는 상태예요. 뭐가 더 좋냐 하면요. 생각을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건 명분이 있고요. 실리가 있는 거죠. 명분 입장에서는, FM적인 입장에서는 생각을 계속 보는 게 옳아요. 예,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볼 때 생각에 대해서 보살님이 약간 날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나는 생각을 알아채 하는데 애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좀 잘 보려고 애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하나를 그냥 핀포인트처럼 딱딱딱 집어서 생각을 알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알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생각이 중구난방 일어나잖아요. 중구난방 일어나면은 그냥 그 하나하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건 무슨 생각 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 네 할 대로 해라고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전체적으로 대충 하면 돼요. 그렇게 볼 때 하나하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중구난방 일어날 때 뭐 니는 니 멋대로 해라.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면 얘들이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데 중구난방으로 일어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생각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지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생각을 대상으로 수행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생각을 대충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마 보살님께서 하나하나의 생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피곤해져요. 생각이 휘둘리게 되고.
만약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막 휘둘리고 있다면 이 생각, 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번다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복잡하게 느껴지고 한다면은 대상을 바꾸는 것도 사실 현명해요. 근데 그렇게 바꿀 때 내 의지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너가 일어나고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하면 마음이 내가 일으켰던 그런 질문 따라서 지가 스스로 움직여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움직여가는 곳으로 가서 알면 돼요. 어찌됐든요. 사실은 이제 수행 방법을 이야기할 때 내 의지로 바꾸는 건 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 보살님께서 생각이 빠져있을 때 생각 그만하고 딴 거 알아야지 하면서 설령 의지로 옮겨간다 하더라도요. 의지로 옮겨가는 것이 생각이 빠져있는 것보다 좋아요. 우리 번뇌의 속성으로서 나셔야 돼요. 번뇌의 속성이 뭐냐면요. 지가 유지하고 지가 더 커지기 원해요. 지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번뇌는 존재해요.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존재해요.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좌선하고 있는데 뭘 해야 돼라고 생각이 일어나요. 해야 돼라는 생각은 번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해야 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냐면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이걸 믿지 마세요. 마음이 지가 커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서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메모해야 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안 해도 난 살아요. 그거 꼭 해야 되면요. 또 생각나요. 내가 그것 안 하면 못 사는데 어떻게 생각 안 나겠어요. 그것 없으면 그것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살겠다고 생각해요. 또 그게 또 상대방과 관계 된다면은 잊어버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사과하면 되죠. 우선 보살님께서 좌선하잖아요. 좌선할 때 생각이 일어나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났다고 아시죠. 아시고요. 마음의 에너지를 아세요. 마음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조급하게 만들어요. 나를. 그게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밀고 있는 에너지를 보세요. 그렇게 밀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요. 그 에너지로부터 마음은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객관화되면서 꼭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약해져요. 그것도 알아지는 것이고 그것도 바르게 버리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세요. 현재 충실하면 됩니다. 안 해도 살아요. 꼭 해야 될 것이면 해야 될 일이면 반드시 다시 생각납니다. 깨어있는 것과 알아차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깨어있다 하겠어요. 깨어있다는 말 자체가요. 뭔가 알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알고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도 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그 말도요. 어떤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거사님께서 그때 수행이 잘 된다고 느꼈던 것은 그때 마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활기차고 밝았을 거예요. 예, 수행이 잘 된다고 느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가치도 느꼈을 거고요. 가치라는 것이 신심이고요. 의미 있게 느꼈을 거고 계속 해야겠다는 느낌도 들어요. 해야겠다는 이런 말들은 다 지혜가 하는 말들이죠. 수행이 잘 될 때의 케이스죠. 근데 이제 직장 일이 바빠요. 직장 일이 바빠서 피곤하니까 이제 수행 안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조건 지어요. 아마도 거사님께서 집에 가면서 절에 가서 보통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좌선했고 좌선하기가 좋았고 이 좌선하기가 좋았어 집에 가서 좋았고 다음날 좋았는데 좌선하지 않고 집에 갈 때 스스로 좌선하지 않는다라는 자각이 있었고요. 아마도 추측이요. 자각이 있었고 그 자각과 더불어서 거사님은 잘 모르지만 마음은 판단해요. 좌선 안 해서 마음이 안 좋겠구나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생각에 빠지는 케이스가 몇 가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 그 사람 죽이는 생각 계속해요. 무엇에 대해서 욕심 나면 그걸 얻고 나서 행복한 걸 계속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또 하나는 생각 자체를 즐길 때 생각을 해요. 공상이 주로 이런 경우죠. 이것도 왜 생각에 빠질 때 별로 없을걸요.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좌선할 때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할 때 마음이 지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죠. 이때는 별로 즐기는 것도 없어요. 이때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빠졌다고 보기 힘들어요. 마음이 정말 고삐 없이 지멋대로 날아가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선할 때 보면 이건 빠졌다고 보기 힘들고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주로 빠져요. 화났거나 욕심나거나 생각을 즐기거나.
그때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아채면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때 이제 거사님께서 거사님 마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키워가야 될 게 있는데 요것하고 조금 이따 수행해야지. 요것하고 조금 이따 수행해야지. 이 말은요. 조금 있다가도 수행 안 하려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도 무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거죠. 마음이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말을 하죠.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자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요거까지만 하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자는 말을 알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요거까지만 하자는 말을 알아차림하고 요거까지 하자는 말을 또 알아차림해요. 이 말은 사실은 생각이죠. 요거까지 하자만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해 나가게 되면요. 이 요거까지 하자는 이 말에 내가 보여야 할 가치가 얼마인지를 점점 마음은 이해해요.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요거까지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안 해야 될지 점점점 이해가 쌓여가요. 이런 이해를 해야 돼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요거까지 하자라고 말하면요. 지금 당장 안 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죠. 지금 이걸 안 해야 될 걸 할 때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자고. 담배도 그렇잖아요. 요거까지만 피우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하자 그 말 자체가 번데기 된 거예요. 이어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은 정말 미스터리하거든요. 우리 마음은요. 내가 이건 이거야라고 정하면요. 마음은 이렇게 딱 하나 정해지면요. 그 하위 어떤 구조를요. 이 정함에 기초해서 쫙 만들어내요. 미얀마 수행할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 좀 적게 잤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좀 띵한데 오늘 참 수행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하루 종일 안 돼요. 하루 종일 마음이 띵한 상태에 지나가요. 마음이 진짜 신기하게요. 이렇게 이거야라고 정하면요. 정한 그 하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요. 조건을.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거사님이 자기 삶의 어떤 패턴, 루틴화된 그 패턴 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퇴근해서 절에 가서 좌선 한 시간 하는 것. 이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좋아져. 그러면 좋아져 하면요. 그 반대편도 있는 거죠. 하지 않으면 나빠져라고만 판단해요. 당연히 거사님이 첫 번째 집착은요. 첫 번째 정함은요. 절에 가서 좌선 한 시간 하는 건 좋아. 하면 마음은 좋아져. 이게 첫 번째 집착이에요. 사실은. 이 집착이 절에 가서 좌선 해야 돼라는 어떤 단정을 가져와요. 여기서부터 거사님의 집착은 시작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은 기분이 좀 찜찜해져요. 안 좋아져요. 거사님이 우선은 절에 가서 좌선 한 시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냥 이 순간 수행하는 거죠. 절에 가서 좌선해야만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렇게 루틴화된 이런 수행의 패턴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냥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그렇게 시간 맞춰 수행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마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언제나 똑같아요. 거사님께서 선원에 가서 한 시간 좌선하면서 생겨난 좋은 마음이 돼서 이건 좋은 거라고 집착하는 집착. 그것 또한요. 좋은 게 체험되잖아요. 좋은 게 체험되는 걸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그 좋은 거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를 줄여요. 좋은 거에 대해서도 500까지 쓰세요. 그리고 또 절에 안 갔을 때 마음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500까지 쓰세요. 안 좋아지는 걸 대상으로 수행하시고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세요. 그것 또한 다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대처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거사님은 절에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 마음에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어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마음의 변화 폭이 줄어들 거예요. 삶의 패턴은요. 지금 현재 거사님 조건에서 가장 수행 잘 되는 패턴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을 단지 수행으로 봐나갔어요. 그러면 점점 그런 정해진 것으로부터 마음은 자유로워져 갈 겁니다. 거사님께서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이해되세요?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이해된다면요. 아는가라고 굳이 물을 필요 없어요. 사실 아는가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이고요. 나의 노력은 언제나 약간의 관념화를 불러일으켜요. 거사님께서 아마도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거사님이 알고 있는 아는 마음을 어떤 느낌으로 어느 위치로 관념화시키는 마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게 생겨나요. 사실 이게 맨 처음 물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맨 처음 아는 마음이 뭔지 모를 때는 이것도 좋아요. 안다는 게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아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초짜일 때는요, 아는가 묻고 어떤 있는 듯한 느낌 느끼고, 아는가 묻고
있는 느낌 느끼고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작용으로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걸로 나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아는 마음을 이렇게 묻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어요. 묻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을 때는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작용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알 수도 없고 느낌을 하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르게 보고 있는데 아는가 모르면서 더 마음의 힘을 강하게 인위적으로 강하게 해서 그것을 관념화시킬 필요 없어요. 사실 내게 뭐가 덩어리 있게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존재가 그냥 정말 존재감 있게 알아지는 건 다 관념이에요. 아는 마음도 존재감 있게 알아지면 이건 다 관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는 마음을 약간 관념화시켜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르니까 안 그러면. 근데 지금 그냥 그렇게 존재로서 순수한 존재로서 이해될 때는요. 그렇게 물으면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상태로 쭉 있으면 돼요.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은요. 지혜가 생긴다. 물론 지혜가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상적으로 그 시계란 대상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반응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시계에 대한 집착이 있었고 시계를 보게 되면 어떤 탐심의 마음이 나는데 지금은 시계를 보게 되면 마음은 덤덤해요. 이게 지혜인가? 이게 지혜인가는 좀 상당히 애매하죠. 왜냐하면 시계란 것에 부여한 그 사람님 자신의 가치가 변했을지도 몰라요. 알아지는 것에 부여한 가치 자체가 변했을지도 모르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는 지혜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님이 그게 지혜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 스스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혜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님이 보면서 만약 그게 보인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게 지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어요. 욕심이 줄어든 것 같고요. 내가 지혜가 생긴다라고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줄어드는 것은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럼 뭘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아는가? 지혜 자체를 갖고 아는 거예요. 지혜가 커지는 수행이 있는 거지 욕심을 줄이는 수행이 없는 거죠. 그 사님께서 시계를 봐도 옛날엔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욕심이 없다. 이것 갖고 수행이 잘 됐나 못했나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혜가 커지는 걸 확인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가 커지는 건 뭔가? 시계 보면서 저게 보인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본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저 보이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보이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거리감이 느껴지는가? 이런 지혜적 요소를 확인하면서 내 수행이 좋아졌는가 안 좋아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건 확인할 수 있어요. 지혜는 있기가 쉽지 않지만 있으면은 이게 사실 거칠거든요. 지혜는 거칠어서 있으면 있는 게 쉽게 확인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아까 세 번째 질문이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이어갈 때 그 사람의 이어감은 알아지는 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나 소리들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방향이죠. 이렇게 봐나갔을 때 바르게 보게 되면 알아지는 것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알아지는 것의 가치가 줄어들면 수행하기 쉬워요.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대상이 있고 수행하는 마음이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면은 알아차림이 잘 이어져요. 근데 알아지는 대상의 가치가 줄어들면 알아차림이 잘 이어져요. 근데 수행을 잘하게 되면 알아지는 것의 가치가 줄어들어요. 가치 줄어듦과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함께 가요, 이게.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면서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부여했던 가치가 줄어들어요.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서 조금씩 알아차림의 이어짐이 되어 나갈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가치 없는 것을 대충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져 나가요. 가치 없다고 하지만 그냥 부여한 가치고요. 내 그 하나는요,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아요. 사실은 외적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결정적 요인은요, 사실 외적 조건이 아니고요, 내적 조건이에요. 왜 우리가 집에서 수행하는 것과 그 센터에서 수행하는 게 수행이 잘 되는가? 센터에서 방에서 수행하는 것과 법당에서 수행할 때 법당에서 수행하면 왜 더 수행이 잘 되는가? 왜냐하면 법당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음이 벌써 준비를 해요. 여긴 법당이야, 수행하는 곳이야, 열심히 해야지. 방에 들어가면 여긴 방이야. 여러분은 마음이 다 판단해요. 여긴 방이야, 자는 곳이야, 쉬어야지. 마음이 다 판단하는 거죠.
마음이 판단해서 자기 마음의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좋은 환경이에요. 들어가서 있을 때 수행이 더 잘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이것도 이제 FM적인 정답이 있고 응용되는 게 있는 거죠. FM적인 정답은요, 우리 사회도가 말이에요. 사회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붓다보다 수준이 높아요. 사회도는 뭐 숲에 있던 사람 대중 속에 있던 다 똑같아. 다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고 들리는 것이 있을 뿐이야. 숲에서 수행할 수 있으면 사람 속에 수행할 수 있어. 집 와서 수행해. 이게 우리 사회도 수준이죠. 부처님 뭐라고 하는가? 부처님은 비구가 숲에 살면 붓다는 기쁘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은. 부처께서도 수행하기 좋은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숲에 가면은 자극되는 보이는 것, 자극되는 들리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더 비구가 수행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사람 속에 있으면은 자극되는 보이는 것, 자극되는 들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죠. 물론 그런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자유롭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가치를 두고 보면요, 수행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삶이 허락한다면은 그게 훨씬 바람직하죠. 삶이 허락한다면. 사실 여러분도요, 집에서 수행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방이 많으면 꼴방이라도 방 하나를 법당으로 꾸미는 것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방 하나를 법당으로 꾸미는 거예요. 불상 조그만 갖다 놓고 부처님 사진 붙여놓고 부처님 고행상 같은 거 다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가서 앉으면은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세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어제 했던 대로 오늘 수행하고 오늘 수행했던 대로 내일 수행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묵묵하게 꿋꿋하게 해나가는 사람. 근데 지혜가 좀 약한 분은 이렇게 수행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해보고 뭐 좌선하다가도 생각이 계속 일어나네? 느낌 볼까? 느낌 계속 머물러 있네? 다른 것도 알아야지? 이렇게 계속 깨우는 사람들, 하려고 어떤 다른 방법을 계속 시도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는 방법 자체를 고민해가며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 장소적 고민, 신분적 고민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환경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출가 자체가 뭐 별로? 이건 여담이지만 출가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경계는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자는 아란이 못 돼요. 제가자가 만약 아란 되잖아요. 그날 바로 죽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론서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자가 아란 되면 그날 바로 죽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삼사라는 뭐 하나죠. 지금 당장 뭐 못 돼요. 나도 이번 생에 뭐 될 걸 포기했어요. 엄청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이 길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이 길밖에 없어요. 자율화되고 싶잖아요. 정말 자율화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막연히 무슨 대자유인 뭐라 하죠. 자유로움 자유. 근데 아주 명확하게요. 자유라는 것은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이요. 여러분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다 완전히 자유롭다면요. 이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그런 지혜, 이걸 이름 붙여서 상카라 우페카 냐냐요. 상카라 우페카 냐냐가 뭐겠어요? 형성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이요. 형성된 게 뭐죠? 조건된 일단 법이에요. 그게 뭐죠? 다 내게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도 자유롭고, 들리는 것으로 자유롭고, 화로부터 자유롭고, 아는 마음부터 자유롭고, 의도로부터 자유롭고, 지혜로부터 자유롭고, 기쁨으로부터 자유롭고, 다 형성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이요. 이거 우페카죠. 상카라 우페카 냐냐요. 자유로움, 대자유인, 이것도 다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내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내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분, 이분들이 아란이죠. 그냥 막연히 마음 혼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길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수행 대상이 뭐예요? 소리, 느낌, 생각. 여러분 소리, 느낌, 생각을 왜 그렇게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딴 것 아니에요. 알아차림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 알아차림하고 느낌 알아차림하고 생각 알아차림하는 게요.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자유롭죠? 그걸 이해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소리 알면서 그 소리를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냥 자연의 이치가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해되었을 때 자유로워요. 왜 대상이야 그래요? 그걸 단지 대상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해했을 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격이 일어나는 걸 알아가는 그게 바로 자유로워져 가는 길이죠. 이 길을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한 발 가면요. 여러분 한 발 갈 수 있죠? 한 발도 못 가요. 한 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앉아있는데 다리가 아파요. 아픈 느낌이 있죠. 아픈 느낌을 보면서 이거 느낌일 뿐이야. 이거 자연의 이치야. 이거 대상이야 라고 발연견을 일으켜주면 그 느낌이 좀 덜 아프게 느껴지고 마음이 좀 물러나도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 느껴지고 편해진 듯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느껴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듯 느껴져요. 이게 한 발 떼는 거죠. 자유로운 길로 한 발 가는 거잖아요. 한 발 떼면 두 발 뗄 수 있을까요? 예, 한 발 떼면 두 발 뗄 수 있어요. 두 발 뗄 수 있으면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예, 두 발 떼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영원히 가려고 애써야 될까요? 한 발 떼려고 애써야 될까요? 예, 한 발 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한 발 떼려고 애쓰는 게 별것 아니에요. 보여진 거 보면서 보이는 거야. 그건 자연의 이치지. 들려진 거 들으면서 저 소리야. 저 대상이지. 생각 알면서 저 생각일 뿐이야. 믿을 게 아니야.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한 발 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 현재 한 발 떼고 또 현재 한 발 떼고 또 현재 한 발 떼고 한 발 한 발 떼 나가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발 떼고 있다면요. 나는 영원히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 수행하고 있다면요. 나는 자유로움의 길로 영원히 갈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찬하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갈 사람. 영원히 자유로운 길로 갈 사람이에요. 지금 한 발 뗀다면. 중요한 건요. 수행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걸었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 발 떼는 게 중요한 거죠. 정말 수행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호두말에 있으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냥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안 돼요? 이런 말 해요.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지혜가 이미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정말 바람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순발력의 바람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만나죠. 근데 정말 나 그 사람들 처음 볼 때는 감동해요. 와, 흔히 내가 하는 말로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이런 말도 했어 사실요.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바람이래요. 이게 순발력의 바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구력의 바람이 있더라고요. 지구력의 바람이. 순발력의 바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지구력의 바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구력의 바람일만 정말 있다면은 정말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정말 이 생에서 성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하러 가면 바로 되는 사람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순발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여기 다 지구력의 바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우리는 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번 간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이 둘 가운데 수행해서 완전한 자유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바람일 가운데 하나를 가져야 한다면은 당신은 뭐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지구력이에요. 이게 훨씬 더 뛰어난 바람이래요. 왜?
방향이 확고하니까. 자유로움을 향한 방향이 확고하니까요. 이 사람은 가요. 근데 이 사람은 안 가요. 한 번 하고 안 와요. 물론 집에서 혼자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니에요, 자기에겐. 하라고 하면 바로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겐. 이걸 계속 키워갈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모두 지구력이 강한 바람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훨씬 더 뛰어난 바람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현재 순간에요, 한 발 걷는 것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현재 매 순간순간 한 발 한 발씩 걸어 갑시다라는 것이 제 말입니다.